잠깐만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쉐어 스크린 이거 했습니다. 제 얼굴만 나오나요? 지금 아니면은 다른 모든 분들 얼굴이 다 나오나요, 옆에? 우리 자기 얼굴, 친구, 자기 얼굴만 나오는데. 예,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제6과 차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우리 제사 음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그 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기의 생업이 가능하다고 느꼈는데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그래서 그 자신들이 하는 생업과 직관되어 있는 거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귀신이 없음을 알고 제사 음식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 귀신이 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귀신 들릴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안 맞고를 할 때 보면은 물론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 나쁜 것을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사 음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일상의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멀리 떠나서 선교를 하고 또 큰 일, 특별한 일을 해야 선교를 하는 거로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과 우월을 다루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오늘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평범한 삶의 의미란 것은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했던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평소에 보이는 일상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의 뜻으로 일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가 아무리 오리무중이어도 우리는 언제나 현 순간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의 단순한 헌신은 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그만큼 크게 한다. 우리가 매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적의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삶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중에서도 행하신다. 즉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사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상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셨다. 그래서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멀리하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병자들, 그 다음에 세리들, 이렇게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낮고 비천한 사람들과 사는 것을 하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불구자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만나러 나오셨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포물을 다 내려놓고 낮은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말씀이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낼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떤 때는 도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좀 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는다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상에 충실할 때 우리는 쉽게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타겟으로 삶았을 때 우리는 쉽게 만족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이 충분히 채워지기 전에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이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잡힌 유연성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최선을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장 피에로 듣고 사드라는 사람은 현 순간에는 우리가 가장 무모한 꿈마저도 능가하는 무한한 부요가 담겨 있다. 큰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만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나 자신의 처해진 상황, 나 자신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높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효한 풍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상의 의미를 깨우치려면 믿음의 눈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인간일수록 더 많이 바라고 찾음으로 현실을 값지게 합니다. 오늘을 특별하게 살아야 그 삶이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와 불평과 좌절을 느끼지 않고 그냥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매번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나타납니다. 여기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티쿤은 고치다는 말이고 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근데 그 우리가 자기가 다스린 것이 잘못되면은 다시 고쳐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그래서 티쿤 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만 그것이 잘못될 때 하나님과 함께 고쳐나가는 작업을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티큰 올람에 동역할 수 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티큰 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일을 바꾸는 데 달린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더 나은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13살 성인이 되면은 그때 묻습니다.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의 소명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대담하는 말이 티쿤 온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내가 좋은 성적을 원하겠습니다. 그 나이에 아니면 더 좋은 내가 노트북을 사겠다. 좋은 차를 좀 있으면 사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큰 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고치는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보면은 진정한 보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데 얻는 것이 아니면 시도하는 것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진정한 보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8때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하게 해주실 겁니다. 문제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뒤에 다음까지 이제 선택이 나오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의 잘잘못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가 됩니까? 삶 자체,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내 삶의 가치를 그만큼 높입니다. 만일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낮게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삶의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고 서로 우월을 가리는 것은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다 남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현재 삶을 살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남보다 뛰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남보다 뛰어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배품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연습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세상에 재벌이라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더 탐욕을 하면서 또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 세상에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 하는 선택의 문제로 이제 7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택이 단순히 개인 취향의 문제라면 대부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은 결정은 쉽죠, 뭐. 근데 그러나 개인의 취향이 최선의 대안을 정하는데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언제나 분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도덕적 신념도 언제나 문제를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도 어떤 때는 자기 각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도덕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번 개입하시기를 기대하지 않고도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분별하며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한자말로 쓰면은 귀 이자 다음에 그다음에 입구자가 나오고 밑에 이말 임자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제대로 한자의 원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귀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먼저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주위 사람들에도 우리가 그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해놓고 금방 그 말을 왜 했지? 그러고서 마음에 그것이 아픔으로 또는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 것을 믿고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 길이 무조건 옳은 길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다가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 안수기도 하고 할 때 우리 암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목사님이 아니면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데 수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수술해서 날 건가 의심하게 되면은 진정한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의술이 있는 사람들에도 충분히 그 사람을 믿고 의사들에게 따라야겠죠.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셔서 의사의 기술과 함께 완치가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면은 내가 수술해도 안 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갈 길 앞에 항상 먼저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시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히 우리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보는 이 광활한 자연이라든지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가 될 수 있지만 특별 계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히 주신 계시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영혼의 이편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우리가 다 믿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며 그분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 에마오의 제자들이 느낀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나 꿈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예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최고의 예언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언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은혜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이제 그 불들이 내려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다 해서 내가 그 속에 죽은 3분의 1에 껴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은 불이 떨어져 3분의 1이 죽을 때 그 안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을 계시를 따라갈 때 믿음과 신뢰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성경이 그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내리는 적절한 경우 세 가지는 로엘라의 이나시오가 말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움직여 특정한 행동, 노선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개입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슬픔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책의 저자인 제럴 시저도 그 와이프와 어머니와 딸을 갖다가 잃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삶을 알려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품 안에서 잘 보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에 인생 경험이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수단을 통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고요하기 위한 금식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단지 밥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결식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면서 소파에 누워갖고 텔레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 어저께 하루 그래서 굶었다고 나 어저께 금식했어.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결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편으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구속 계획을 깊이 묵상해 되어 있습니다.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조 목적을 곧 내가 창조된 목적을 곧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나는 무엇 때문에 창조됐을까요? 우리 영신수련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가 그 삶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존재, 정체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당면 문제에 대한 나의 최종 결정은 감각적 성향이 아니라 이성의 확실한 판단에 근거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느꼈다 해서 그것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런 인도를 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행동과 명령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다고 프란치스 두사레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그 명령대로 따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따르는 이유는 신뢰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길을 찾으려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선행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달린 기회가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세 번 온다고. 처음에는 쾌마, 그러니까 그 천리마 같은 게 휙 지나가서 우리가 저게 말인가 알아보기 전에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준마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리마가 달리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준마를 탈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기회가 올 거야. 보냅니다. 그러면 터벅터벅 노마가 옵니다. 아주 늙은 말이 옵니다. 그때는 자존심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걸어서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잡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seize the mom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최선과 자선을 구발하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자체가 더 큰 영광이다 하고 우리 그 이냐시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우리 마음속에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마다하고 나는 이런 거보다는 더 큰일 할 거야. 이런 거보다 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직장을 원하더라도 현재 있는 직장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그 직장을 찾는 것 또는 비즈니스 하실 때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서 딴 비즈니스를 바라보셔야지 무조건 성급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앞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른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적 방향성과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트레젝토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왔을 때 그것이 하강이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승하는 방향을 또 걸어야겠습니다. 삶을 우리는 영혼에 비추어서 살아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원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을, 즐거움보다 섬김을 앞세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선하고 낮아지고 보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 등,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중시해야 됩니다.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티브 하비라는 사람이 Seven Habits of Most Effective People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인생의 모든 과제를 우리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Importance and urgency.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한 것. 어떤 것은 그러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고 급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준비된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모든 것을 써보고 나열을 해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등분을 해갖고 한번 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중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급하지도 않은 일에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는 영혼에 비추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하는 것도 거기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의 입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주불리 완전히 모든 것이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반환되고 하는 이런 완전 해방을 누리는 삶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삶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육체를 가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치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세상 삶이 두 개의 원이 겹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도 조금은 알 수 있고 신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가벼워져서 점점 올라가서 겹치는 부분이 커져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죠. 그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학교다. 그래서 근데 그 학교는 1학년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30년 다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1학년만 30년을 다닌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장소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 인생을 안내해주는 위대한 허다한 증인들의 목소리들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 많은 옛날 성인들이 썼던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성물근성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chronological snobbe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요새 책들을 쓴 사람들이 옛날 책들을 다 자료로 삼아서 쓴 거기 때문에 옛날 책은 필요 없다. 요새 책만 읽으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석책이나 어떤 이런 책들을 볼 때 옛날 책을 읽어가면은 굉장히 은혜가 큽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요새 책을 읽어서 각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분야만 따와서 책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선택의 지혜를 결과의 성공 여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과정에 충실한다 그랬죠. 충실하라 그랬는데 결과를 우리 삶의 성공 여부로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그것을 믿는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부활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얼만큼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까? 내 자신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것의 믿음의 길에 가깝게 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한 최선의 의도와 결정도 납신과 실패와 고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훈련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신의 삶과 정체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진리를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주 안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는 것이 구속 같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길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결정은.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삶.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그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헤셜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찾으십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Good Works라는 선행이라는 책을 쓸 때 십계명 갖고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거꾸로 올라가서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1계명에 모든 선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고서 하는 어떤 행동도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도록 소외시키는 인간의 행위가 결국 죄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거룩한 여정이며 결과의 핵심이다. 즉 과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얼마나 사랑을 통하여 행하였나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도 사실은 그것이 행함과 믿음과의 그 연관성을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프로페셔널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아모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큐피트라는 것은 큐피트는 화살과 납화살이 있는데 금속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마추어는 애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사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냐. G.K. 체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유명해지거나 돈을 목적으로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려는 생각도 없이 한다면 그는 그 일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프로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 크리스찬은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특별하게 교회에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은 나는 딴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로는 잘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추구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 것 같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기쁨으로 내가 있는 처지에 맞게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마추어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 사는 삶이 너무도 기쁘고 마음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갔을 때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자 교회를 간 사람들이 기쁘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어. 아마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저기 뭐 스크래터 갖고선 또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니야. 이거 다음, 하잖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삶에서 보겠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목표보다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경랑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며 침착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랑의 폭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주님이시면 제게 명령하십시오 해서 무리를 걸을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무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에 그 풍랑을 바라보자 자기는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뗄 때 우리는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오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분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단순하게 압축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가?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의 기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데 그들이 비범하고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They were Jesus.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하시는 분들도 병 치유하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그 안수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이 무리를 거둔 베드로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연약한 베드로는 환경을 바라볼 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러한 연약한 믿음은 결국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훈련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의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십자가에 담대히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베가스에 가서 여러 교인들을 보고 그분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은 어디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같이 하는 모임을 앞장서서 주선하는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러한 모임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는 끝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뒤에 보면은 우리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문제 오늘 것을 보고 제가 하나 보면은 그 3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은 대부분 날마다 때로는 몇 시간씩 하는 지루한 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당신의 시간을 차지하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43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일상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그 일을 찬양하기까지가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는 일에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만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우리의 능력이 넘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인간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월을 가리지 마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3번,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각자가 과연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나?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나는 이런 것이 내 삶의 일반적인 삶에 또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그 결과가 내가 애초에 이제 결론 내렸던 것이 그 결과가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아,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혹시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뜻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뜻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토끼 몰림 당했다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몰아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단순 순종을 했을 때 크나큰 기쁨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제가 이것을 갖다가 계획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과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편하게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저보다 몇몇인 분들도 있지만 거의 70이 돼갖고 이제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나누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JD 목사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지금 좀 요새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그 김주식 권사님 듣고 계신데 다 화면을 꺼놨는데요. 우리 김도국 장로님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뜻이 내가 느낀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고 그 과정을 보신다 그러는데 예, 예, 그거에 뭐 상당히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어, 살아오는 게 상당히 평범했는데 우선 큰 결과를 이룬 것도 없고 뛰어나게 뭐 목표를 이룬 것은 없지만
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챙기는 거는 잘합니다. 뭐든지 주위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향한 뜻도 뭐 큰 뜻이라고 보기는 큰 뜻을 보담도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 보게 되면 복음을 에, 전하는 그러한 평범한 삶이 저한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저의 삶에 아무것도 저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합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크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자그마한 일에만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 하는 것에 위로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마 장로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박세라 우리 집사님 한번 우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아니면 사람께서 주신 그 뜻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특별히 그런 거는 느낀 적은 없는데요. 아, 진짜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알기가 때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이 방법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이 방법이 막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참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육으로 반응할 건지 영으로 반응할 건지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를 보면 평강을 주실 때 제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고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훨씬 좀 삶 속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실수가 많았다면 그 실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음. 그래서 근데 늘 하나님께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한테 눈을 떼면 풍랑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눈을 뗐을 때 어떤 일을 결과를 보면 그건 진짜 하나님 눈을 뗐을 때 내 행동이 그게 결과가 보여지니까 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한테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음, 참 진리인 것 같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한 것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과정에 중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선택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잘 선택하느냐 잘못 선택하느냐부터 우리는 그것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가 서로 이게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양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신 무슨 뜻 같은 게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음, 저를 향한 큰 뜻은 아직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더욱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거에 그런 마음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맡겨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예, 들으면서 저 예, 일상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대화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나큰 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되는 거, 큰 겁니다, 그거. 남편한테 아주 좋은 와이프가 되는 거,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좋은 성도 되는 거, 큰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 우리가 사고방식에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것을 내가 꼭 큰 일을 나한테 맡겨주시고 그것을 해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뜻을 주셨다. 그게 아니고 일상에서 주시는 것이 큰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더 계속 나가고 오늘 김주식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님께서 보시고 결과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거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선택을 우리가 잘잘못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시고 평안과 위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것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예, 아니 어유, 그 뮤트가 돼 있어서 예. 뮤트를 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 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쉬워하셔도 돼요, 지금. 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